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 예,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이고 요절은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빛과 생명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계시를 따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 곧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따로 만나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2장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이유는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 여기서 다름질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바울이 다름질한 것과 또 그동안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앞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공격했어요. 거짓 선생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 절기도 지켜야 하고 정결 규례도 지켜야 하는 등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난 14년 동안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유력한 자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따로 만나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 선생들의 공격을 막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다름질이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장 3, 4절을 보십시오. 당시 거짓 형제들은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형제들,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요.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유사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 모양은 형제들, 신자들처럼 모양을 하지만 진짜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거짓 형제라고 한 거예요. 당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신자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잠깐이라도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짓 형제들에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방 세계,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통일교나 신사운동과 같은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또는 세상에서 화려함이 마치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세상 분위기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굿뉴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 괄호를 생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를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새 한글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프린트물이 있죠.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력하다는 이들이란 2장 2절 유력한 자들, 2장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곧 야고보, 게바, 요한을 가리킵니다. 2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 유력한 이들 곧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뭔가 의무를 더하는, 보태는, 즉 할례를 행한다, 절기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더 보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형제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으나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비롯한 그 어떤 추가적인 의무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2장 2절에서 유력한 자들 곧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따로 만나서 설명했고, 사도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았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두 가지를 막 주장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다르다. 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이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게바는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은 주로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주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의 내용은 같았지만 2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즉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이로써 기각되는 거죠.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는 동의한다, 신뢰한다, 동역한다라는 동의, 신뢰, 동역을 뜻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거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다시 한번 기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했고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친교 약수를 청한 거죠.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2장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바울,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다면 2장 11절부터 21절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정결 규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리니 비록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주로 사용한 이름이 게바, 그 헬라인들에게 쓸 때는 베드로 이렇게 썼던 거죠.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자신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베드로가 게바가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느닷없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야고보가 책임자로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 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 즉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요. 게바는 이미 욥바에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그리고 또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일 등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게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게바는 이방인들과 계속 식사 교제를 해왔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이미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할례자들이 오니 할례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겁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약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칠 때도 계시중에 두려웠잖아, 그죠? 이 사람이 고질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게바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게바는 떠나 물러가지 말고, 즉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이방인 신자들과 계속 식사 교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게바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게바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냐고 이런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외식한 겁니다. 게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한다는 할례자들의 공격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떠나 물러간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게바를 대면하여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동일한 사도로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것은 복음의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일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게바를 책망한 겁니다.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게바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 한 사람의 두려움에 기초한 외식이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였던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 사람의 악영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뭐 그럼 뭐 별거 있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게바 한 사람의 악영향이 남은 유대인들과 지도자였던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악영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말이나 불신적인 말이나 교만한 말을 함으로써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예.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한 사람의 악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여기서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할례 또는 정결 규례 등과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게바는 예수 믿는 신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답게 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게바가 지금까지.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 신자와 식사하는 것을 기피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도록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한 것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방인답게 다니고 유대인답게 다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신자답게 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2장 15절부터 2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말은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것, 이런 말이죠. 똑바로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15, 1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고하신 거예요. 선고하신 겁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연거푸 3번이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2장 16절 다시 볼까요? 바울은 먼저 16 상반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거 한번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두 번째 말하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조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반복해서 3번을 말했는데,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로 행하는 거, 각종 절개 지키는 거, 정결 규례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행위, 율법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자랑까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뭐 할례, 절기 지키는 거, 정결규례 지키는 거, 율법에 기록된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기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의 행위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사람이 그러므로 오직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첫째 겸손히 인정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거죠. 왜? 율법 행위로서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요.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당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말씀 매우 좀 어렵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 않아요. 2장 17절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율법을 무시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할례 할 필요 없잖아요. 정결규례 지킬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할례규례나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지하는 정결규례 등을 무시하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8, 19절 같이 보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하여, 즉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를 볼 때 죽은 자로 보는 거지. 뭐 죽은 자가 세금을 안 냈다거나 법을 어겼다가 할 수 없죠. 이미 죽은 자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결과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 뭐 율법을 범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헐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를 다시 세운다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범법한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장 19절 20절 상반절 못 박혔나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 19절 20절에 나는, 내가 할 때 나는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나를 가리킵니다. 2장 19절 20절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2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실제로 우리가 여름상의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간주되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 믿는 신자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수양회 때 성찬식 때 들었던 것처럼 신자는,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 이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게 신자의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로마서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갈라디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뒤에 6장에서 배우겠지만 6장 14절 배우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예,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나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나는 대체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한, 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런 과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과거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방탕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예수 믿는 신자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바울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삶입니다. 2장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제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두 가지 의미 다 있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걸 말하고 있고, 그러나 또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을 따라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당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신자는 그렇게,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공로를 포함하여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행위 의지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정리해 보면 바울은 그가 다름질하는 것, 곧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따로 만나 그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즉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을 했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또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이게 신자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또 신자는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영접함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진리를 영접한 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방인인데 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첫째,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개바와 달리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 특히 세상 성공이나 세상 화려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복음의 진리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야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셋째는 뭐겠습니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자가 살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겠죠? 복음의 진리를 영접해야지. 그래야 내가 의롭다움을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고 다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외식하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본 것처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바르게 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삶인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에게 복음의 진리가 뭐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켰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영접함으로 의롭다함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